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3차 시리즈 이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가 서로 들어가서 시편에서 나오는 예정론 구조를 보았다면 오늘은 그 다음 책인 잠언에서 나오는 이제 예정론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선지서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선지서에서 3차례 정도 더 보면 총 10차례로서 이번에 예정론은 없다 3차 시리즈가 모두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예정론 구절이 어디인지와 그것으로 예정론에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칼빈의 그 예정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예정론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혀 예정론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우리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중반부 정도가 되는 4절이 되겠습니다. 4절, 16장 4절.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이라는 건 개역 개정엔 쓰임이라고 나왔죠. 용도 쓰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거기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지으셨다 앞에 아까 앞부분엔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악인도 아예 창세전에 그렇게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또 그를 결국엔 그래서 버리기로 예정하신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래서 버리기로 또 예정하신 것처럼 보여서 예정론에서는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이중 예정 교리를 주장하게 됐죠. 이중 예정 교리. 예정론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로 굳이 말하자면 무조건적 선택 쪽에 이제 해당이 될 것이고, 그 5대 교리를 말하기 이전에 벌써 이중 예정.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유기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 이 이중으로 예정을 하셨다라는 가운데 이 악인은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예정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이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다. 근데 이 구절 또한 얼핏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닌 것이고요.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냥 이 구절만 잘라갖고 자기들의 그런 예정론 교리, 먼저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에다가 끼워 맞춰서 이제 주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흔히 말씀들을 잘 모릅니다. 말씀들도 잘 읽지도 않고 읽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하니까 이렇게 비스무리한 거 싹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려요. 아, 그게 정말 맞다, 맞는 거, 야, 이런 진짜 말씀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 교리가 맞는 것 같네 하고 쑥 넘어가요. 얼핏 보고, 자기들도 얼핏 봐서 이제 싹 갖다가 쓰면 또 보는 사람들도 말씀 잘 모르니까 얼핏 보고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제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좀 봐야 됩니다. 제대로 해석하고 제발 말씀으로 장난하지 말고요. 지금 예정론이 아니래도 수많은 강단에서 보면 주제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주제를 딱 정해놔요. 그 주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온 주제도 아니고 비스무리한데 딱 정해놔요. 비스무리. 그 다음에 거기다 껴 맞춘단 말이에요. 예정론이 탄생했던 그러한 형태와 비슷하게 지금 말씀들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목사의 어떤 생각,
그걸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다 막 껴 맞추는 거예요, 말씀. 예화로 막 점철되고 듣기 좋은 예화들 막 그냥 예? 혹할 수 있는 예화들 막 이렇게 귀가 솔깃한 그런 예화들을 막 던지고 예? 그 다음에 막 말씀을 적당하게 대충 이제 얼버무려서 제대로 해석도 안 된 말씀을 거기다가 막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쫓아가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태반이 엉터리예요. 태반이 엉터리입니다. 그나마 목사님들이 양심이 있어서 주제식으로 전하더라도 뭘 알고서 절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전하려고 해서 어떤 정말 최소한의 그 범위 안에서 정말 그나마 이렇게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도요. 보통 보면은 주제를 정해놓고 그냥 거기다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제 예와 버무려서 거기다가 또 해갖고 사람들은 또 그런 줄 알고 쫓아가고 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듣기 좋고 편하니까 그냥 또 그런 주제를 정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다 또 듣기 좋은 주제 쪽으로 결국엔 가거든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장로교 쪽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건 또 칼빈 교리나 어떤 그 신학책에 나온 교리죠. 신학 교리가 다 칼빈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어요. 요새 말로 뭐 칼빈의 DNA가 다 어딘가에 신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뭐 구원론 쪽만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론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그 신학의 교리들 보면 어느 구석인가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주제를 잡아요. 거기 주제를 잡아서 또 전하니 이게 뭐 예정론 쪽으로 이게 나중에 또 안 가겠습니까? 결국엔 또 그쪽으로 결국엔 가요. 그 뭐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쪽으로 결국엔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네? 주제를 정해도 그렇게 정하고 또 거기서 주장했던 교리와 그게 주제가 되죠. 거기서 또 제시했던 말씀들을 또 갖다 거기다 끼워 맞추고 나머지는 예화로 점철되고 그러니 뭐 예정론이죠. 그게 바탕이 돼서 전해지게 되죠. 이 수도 없는 강단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왜? 결론은 당신들 구원받는다. 아유, 당신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러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스며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발견을 못하던가 발견했더라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전한 거 받아들이고 끝내버려요. 그게 좋으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반응이 오게 되죠. 저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럼 뭔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던가, 예? 내가 뭐 최소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 바른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래서 지금 해석이 없습니다. 온통 해석들이 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냥 조언하고,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 인간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인본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결국에 그걸 갖고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붙여놨으니 얼마나 또 거기다가 그게 신앙적인 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순육의 말, 세상 말, 인본적인 말 한 건데 영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그 목회자들이 자라올 때도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익숙해져서 자라와서 자기들도 그렇게 목회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뭐 흔히 뭐 옛날에는 뭐 어떠했다 뭐 이러는데 최소한 뭐 1900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일제시대나 그 이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뭐 경제 발전을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 1970년대라고 할까요? 60년대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봐도 이러한 큰 맥락에서는 많이 안 벗어날 거라고 봐요. 거기 자세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고 자라온 거죠. 그때는 오히려 뭐 더 축복 이러면서 말이죠.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얼마나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부흥했고 막 교회도
그러니까 더 심했을 수가 있죠. 그걸 받고 자라와서 또 그렇게 그냥 또 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해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런가? 맞네.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며 이 예정론 구절이 그와 같은 예정론의 이중 예정이나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맞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쓴 지혜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6장과 또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쓴 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1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맥락을 보여주는 구절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9절에서도 이 1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9절이 이제 비슷한 말씀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전체를 이제 맥락, 전체 주제처럼 둘러싸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쭉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거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이라는 건 준비, 경영이 준비 내지는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어상. 그래서 마음의 준비,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라고. 결국 뭐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뭐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말로 여기 말의 응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되어 응답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말의 응답.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되고 이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말로 표현이 돼서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답되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되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며 이 결국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되고 보여지고 있죠. 대조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어떠함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이제 하나님, 또 사람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응답,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특징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2절부터 계속해서 그와 같이 사람의 어떠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말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인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하나님의 응답,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어떠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이제 2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알고 이제 보아야 오늘 본문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걸 문맥을 항상 봐야 되죠. 앞뒤 그 흐름들 앞뒤에서 무슨 말씀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잘라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정론도 그렇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식 설교가 다 그런 식이에요. 어쩌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쩌다가 요 구절만 갖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앞뒤의 문맥과 어쩌다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문맥식으로 본 것과 이게 그냥 이것만 본 것과 맞아 떨어질 때 어쩌다 그런 경우 있어요. 흔히는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돼버려요. 허다한 거예요. 제대로 보면. 비스무리한데도 결국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고 방향이 다른 쪽이라던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흐름을 보고 문맥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구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말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도 그걸 봐야 되는데 요새 뭐 대통령 뭐 토론한다라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비방하는 말들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앞뒤에 문맥을 봤더니 그 말이 그런 의미의 말들이 아니었던 걸 서로 이제 후보들끼리 그 말만 잡아서 비방하고 있었던 것이었더라고요.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도 우리가 그 맥락에서 봤을 땐 그게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걸 그렇게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1절에서 나온 그러한 보여진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러한 전체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여기 뭐 길, 여정, 사람의 길, 뭐 여정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 심령은 마음. 아까 1절에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할 때 그 마음과도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감찰하신다는 것은 원어상 저울로 달다, 저울로 달아보다. 그리고 그래서 평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하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더 정확히 평가하신다. 평가. 그래서 다시 여기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되면서, 그죠? 사람이 여호와는 이렇게 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되죠. 그러면서 다만 이번에는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을 깨끗이 볼지라. 자기는 깨끗이 겉모습을 자기를 깨끗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고 제대로 평가하신다 이거예요. 그 내면,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신다, 평가하신다, 제대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1절에 하나님의 응답과는 사뭇 다른 여기 하나님의 평가를 말했죠. 아까 하나님의 응답 차원이었다면 여기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고 있고요. 또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사람의 정결도, 순결도, 깨끗하여도 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엔 깨끗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깨끗한지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도, 순결도, 뭐 거룩성 이런 거라고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어쨌든 평가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의 그 정결도, 순결도는 1절에서는 사람의 어떠함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 왜 여기 사람의 어떤 순결도,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어떠함, 여기 사람의 순결도, 하나 여호와의 평가, 아까 여호와의 응답이었다면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평가, 이렇게 지금 말이 된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앞서 1절과는 사뭇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기준을 말했는지, 아까 하나님의 응답을 말했다면 하나님 평가 다르죠. 응답은 뭐뭐 했을 때 내가 응답해 주시는 거고 대답해 주시는 건 내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평가는 그 전 단계죠. 응답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왜 그것을 말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다만 1절과 이제 유사한 부분, 여기 2절이 1절과 유사한 부분은 1절의 마음이란 말과 여기 심령이란 말이 모두 사람의 그 내면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마음, 여기 심령,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유사합니다. 공통됩니다. 그럼 1절과, 그래서 1절과 이제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 2절과 같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그 내면이 깨끗해야, 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그 내면이 깨끗해야, 마음, 심령이 깨끗해야, 네? 그러한 사람이 1절과 같이, 아까 1절과 같이 그 마음, 내면으로의 경영, 아까 내면으로 마음으로 경영, 준비, 계획이죠.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여기 평가는 그 응답이 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면을 보시고 평가하시는데 그 내면이 어때야 된다고 하겠어요? 2절에 여기 지금 깨끗해야, 내면이 깨끗해야 그 내면을 보시고 그 내면의 계획, 그 사람이 내면, 마음의 계획, 이제 계획을 응답하신다. 1절과 같이. 이 연관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응답은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내면에 있는 그 깨끗함을 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계획을 응답하시는구나. 1절과 연결해 봤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그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3절을 보면 그런 의미가 맞게 되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상반절은 이제 2절을 나타내고 3절 하반절은 1절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3절 상반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은 방금 2절에서 보여진 너의 행사, 너의 행위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게 뭐예요? 너 내면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은 원어상 굴려라, 옮겨라 이거예요. 던지라 이런 거. 옮겨라, 던지라. 그냥 맡기라라는 건 비슷하죠? 맡기라, 의뢰하라 이런 건데 정확한 더 우선적인 의미가 굴리고 옮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대충 맡겨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거를 완전히 글로 굴리고 옮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내면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건 뭐예요? 내면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던져서 깨끗이 하라 이거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아까 2절과 함께 봤을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사 내면에서부터 깨끗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던져서 깨끗이 하라는 거야. 맡기라. 하나님 방향으로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께서 내면을 감찰하시고 깨끗하심을 원하셨던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던져 깨끗이 하라 이거죠. 네?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 던져서 정말 깨끗이 하라 이 의미가 되고요. 다음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은 1절에서 보여진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면의 계획, 그 마음의 계획, 경영이 응답받으리라 라는 의미가 되죠. 이제 이 3절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까 1절에 나온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반절은 2절을, 여기 3절 하반절은 1절을 나타내는 거죠. 딱 이제 정리가 돼서 보여지죠? 괜히 2절 말한 것이 아니죠? 네? 1절과 3절에서 지금 경영한 너의 경영, 마음으로부터의 계획, 경영이 이룰 것이다라는 건 응답받을 것이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이 마음의 깨끗함을 더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음까지 깨끗해서 여호와께 너가 맡기라 너의 행사를 너는 행사 늘 마음으로부터 깨끗함을 여호와께 맡겨서 추구해 가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 나아가라. 굴리라 거기 던지고 옮기라 그쪽으로 해 나아가라.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3절 딱 나온 겁니다. 1, 2절을 포함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3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서론이자 주제와 같은 내용이 되어서 그렇죠? 1절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더 보충이 돼서 3절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한 덩어리로서 이 서론과 주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별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내면으로부터의 행동이 깨끗해야 내면으로부터의 그 계획, 사람의 내면으로부터의 경영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나머지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 내면으로부터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가하시기에 깨끗해야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는 알고 끝날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될 때 사람의 계획이 응답을 받는다? 사람이 깨끗해야 내면으로부터 깨끗해야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4절 5절은 이 3절까지 이러한 중심 내용인 뭐예요? 깨끗함이죠. 깨끗함, 거룩, 나의 깨끗함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 이게 이제 요약된 내용이랍니다. 깨끗할 때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과의 반대 내용. 그 반대가 뭐예요? 이제 악함, 깨끗함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악함과 또 그에 대한 아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죠. 형벌, 악함. 그것을 받을 것임을 이제 말하게 되고요. 그것은 뭐예요? 아까 3절까지의 내용을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3절을 지금 더 부각시키고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반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대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다음 계속 이제 4절 5절은 그렇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6절 7절은 이번엔 다시 역으로 다시 1절부터 3절까지의 그와 비슷하게 그 내용과 비슷하게 그럼 그 악을 지금 4절 5절에서 말을 한다면 6절 7절은 악함을 떠날 수 있는 방법 그건 다시 얼로 간다는 겁니다. 거룩 깨끗함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랬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차원이죠.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임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6절, 7절은 다시 원래 1절, 3절 쪽으로 돌아옮겨야 되는 것이고 4절, 5절에서는 1절, 3절과 반대쪽을 말한 것이고 돌아온 것이고 이런 구조로 이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4절, 5절의 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아까 1절부터 3절의 반대쪽이죠. 악함, 거룩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악함과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이 보상 차원의 응답인 것이고 좋은 쪽이었다면 여기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응답이 하나님의 형벌의 응답. 그리고 거룩이었고 여기는 악함. 완전히 반대죠. 아까와.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때 4절이 바로 오늘 예정론 구절이 되는 것이죠. 4절이 예정론 구절입니다. 4절 5절 가운데 그럼 4절 상반절은 먼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역개정은 쓰임 용도 뭐 내지 이렇게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그 자체의 응답이에요. 내지는 뭐 영어 성경에서 그 자체의 목적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 자체의 응답. 여기 그 자체의 쓰임, 그 자체의 용도 뭐 비슷비슷하긴 하죠. 약간. 근데 그 자체가 응답하도록 응답을 위해 정하셨나니 여기 지으셨나니 말도 원래는 지으셨다라는 말보다 정하셨다라는 말이 더 강한 이 원어상 그 말입니다.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정하셨다. 정하신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제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뭔가 제정해 놓으셨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의미에 만들었다는 것이 뭐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차원에 이제 여기 보면 지으셨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개념보다 무엇을 정하셨다라는 개념인데 그것은 뭡니까? 무엇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체가 응답하도록, 그 자체가 목적하도록 정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응답하도록, 목적하도록. 어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그렇게 응답하도록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한 것은 다음 이제 4절 하반절을 말하고 싶어서 된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4절 하반절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요것은 형태를 얘기한 것이고, 그 내용은 이제 딱 4절 하반절에 나와요. 4절 상반절은 그 형태를 얘기한 것이고, 하반절이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정론 9절 보고 있어요. 예정론 9절 4절입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잘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4절 하반절은 뭐예요? 바로 악인도 악한 날에, 여기 악한 날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재난의 날, 고난의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인이 악한 날, 악인과 악한 날이 이제 서로 상응하는, 응답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보기 좋지만 어쨌든 그 악한 날이라는 것은 재난의 날, 고난의 날, 재앙의 날, 더 나아가 심판의 날까지 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에 적당하게, 여기 적당하게라는 것이 응답하도록 그 말인 거예요. 하셨느니라. 아까 상반절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응답하게 하셨다 이건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도록 하셨다라고 해서 바로 뭐예요? 악인은 재앙의 날, 그 형벌의 날에 응답하여 재앙과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 그렇게 정하셨다. 그 자체가 응답하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의 날에 응답해서 뭐예요? 재앙의 날에 응답하면 재앙 받는 거. 형벌 받는 거. 그렇게 정하셨다. 이걸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여기 더 주된 내용인데 4절에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악을 저질렀으니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목적하는 것은 뭡니까? 악은 뭐예요? 이건 벌이죠, 벌. 죄, 악, 죄나 악. 그 응답은 벌이죠. 그래서 벌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응답하고 목적하는 것은 벌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저질렀으니 자기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벌 받는 것.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악을 행해서 거기에 그 자체가 목적하도록, 그 자체가 응답하도록, 악에 응답하는 것은 재앙의 날, 여기 지금 형벌의 날에 그 재앙 받는 거, 형벌 받는 거, 거기에 응답하도록 딱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뭐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내지는 권선징악의 원리가 우리 뭐 흔히 보면 뭐 불교에선가 뭐 더 많이 쓰는 걸로 착각들 하는데 그 전체 원리는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우리는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으로 와 신나하는데 발견 자체는 어떤 원리가 이미 있었던 걸 발견하는 거죠. 그 원리 자체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럼? 발견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 뭐 물리,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이나 뭐 연구해갖고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어쩌다 뭐 수치를 다 발견해내서 막 연구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응용해서 약을 만들어내고 뭘 해갖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원리, 그게 변하지 않는 그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 인과응보도 그 변하지 않는 원리가 심겨져 있어요. 누가 심어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그래서 인과응보가 그대로 나오죠. 뭐 이 불교에서 뭐 갖다 썼다고 뭐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원리. 권선징악, 뭐 인과응보. 응?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인데 그와 같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그래서 이제 악인이 여기 악인이 등장했죠. 악인이 등장하고 또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렇죠? 재앙의 날, 아까. 악한 날, 고난의 날, 재앙의 날. 형벌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고자 이 4절을 말한 것입니다. 악과 그에 대한 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이 4절을 말한 것이죠.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거룩, 깨끗함과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반되게 말해서 결국에 뭐예요? 똑같은 걸 말한 거예요. 이걸 말할 이쪽을 볼 수도 있는데 하나긴 하나죠. 뭐 동전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반대로 얘기한 거죠. 내가 간다, 너가 와라. 뭐 같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뭐 서로 만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상반된 거라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반대로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거. 근데 중요한 거 강조가 되는 건 뭐예요? 거룩해라. 그 응답 받아라. 하나님의 응답. 이거죠, 한마디로. 그 강조해서 악하면 형벌받는다 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악을 떠나서 거룩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와. 그리고 그래서 이 4절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악인이란 존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악인도 미리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또 예정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대체 이게 뭐 말이 되면 하나님이 무슨 정말 폭군이고 악인입니까? 누구는 다 예정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너는 창세 전에 나쁜 놈으로 내가 박스 예정해 놨고,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해 놨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국에 그거 주장한다니까요. 아주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정말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하는 게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만들고 자기 좋을 대로들 지금 주장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현혹해 가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보통 문제입니까? 왜요? 그 반대편은 너무 좋거든.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반대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만 봐. 여기서 억울해할 그 사람들, 그 자기가 이쪽으로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볼 생각도 안 하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악인을 예정하시고 또 그의 유기를 예정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악은 뭐예요? 악인이 지금 악인이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악은 자신이 행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악을 누가 예정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악은 자기가 악을 행해서 악인이 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벌받도록 하신 것을 정하셨다. 형벌받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형벌받도록 하신 것을 정하셨다. 형벌받도록 하신 그런 원리들, 그렇게 응답되어지도록 그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인과 응보처럼 그런 원리처럼. 그거 얘기예요. 네? 악인은 벌받도록 해놓으셨다. 당연하죠. 이 세상에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로 법이 집행되고요. 제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또 치안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원리를 닮아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국가마다 경찰이 있고 막 이게 뭡니까? 검찰도 있어 감옥을 보내기도 하고 다 이러잖아요. 공의대로 집행이 되잖아요. 그 벌을 죄를 졌으면 너가 벌 받아라.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다 마땅하다고 살아요. 거기에 순응해서 거기에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 너무너무 좋아라고 살합니다. 그거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해요. 사람들이 그래야만 한다고 너무 좋아라고 살아요. 그게 무너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원리고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심겨져 있는 공의의 원리죠. 공의의 원리.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건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옥 보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야, 죄를 졌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너도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해서 너무 편안하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법 이런 다 적응해서 순응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왜 못 받아들이고 있니?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건 왜 못 받아들여? 이 세상은 너무 진리처럼 그게 적용이 돼갖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양심에도 다 심겨져 있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온통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다 거기 순응해서 너무 편안하게 그걸 너무 마땅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원리의 최종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그 원리가 완전히 정말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 대단원을 이제 결국엔 뭐예요? 마지막 언제 죄를 졌으면 너 지옥 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것은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여. 어처구니 없죠. 자, 그래서 그 원리의 최후 형벌은 뭐예요? 최후 형벌. 바로 죄로 인한 지옥의 심판인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형벌, 벌 받는 것, 악인에 대한 형벌. 그 최종 형태는 뭐예요? 최후 형벌은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여서 아까 거룩 내지는 선함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천국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보상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너 빨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거거든요. 천국 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잘 느끼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는 지옥과 상관없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하던가 아니면 아예 지옥 천국을 부인하던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삶 자체도 그런 걸 부인하면서 살지 그랬어요. 왜 그런 원리가 우리가 심겨져 있고 당신들 사회에서도 왜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고
뭐 온통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너무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게 받아들이면서 왜 나중에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지막에 대한 그 심판, 그것은 왜 당신들 왜 그걸 거부하고 있고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왜 있는데요? 자, 그리고 예정론에서 주장하듯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악의 창조자이자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되죠. 악인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를 갖고 책임을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엔요. 그것 또한 말이 안 되죠. 결국 또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대로 나가게 하죠. 악에 대한 형벌도 마찬가지고 악에 대한 것도 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만드셨으면 왜 그에 대해서 형벌과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왜 형벌을 했어요? 왜 심판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이런 예정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마치 불신자들처럼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으니 마음 편하게 생각해 내지 은근히 말로는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믿는 자들이니까. 근데 은근히 속으로는 그 악에 대한 책임 결국엔 그 논리밖에 결론이 안 나거든요. 악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있네라는 것을 딱 스며들어 봐요. 그러니까 야야야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가던가 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괜찮을 거야. 심판은 무슨 심판? 이쪽으로 가지고 그 반대쪽이 아까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야 그냥 이쪽으로 확 가던가 이쪽으로 확 가던가. 그러니까 심판도 안 하셔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괜찮아 뭐 내지는 아주 편안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사랑하시겠지, 뭐, 그냥 그 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임을 또 지시겠어? 또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쪽으로 또. 그쪽으로만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안 하신다는 쪽으로, 심판에 대해서 무뎌지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건 저쪽 가요. 최소한.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으로 결국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편하게 아주 마음을 안일하게 만들어놔요. 자기는 심판 안 받을 줄 알고 만들어놓고. 결국은 잘못된 믿음으로 가죠. 그 악과 죄에 의해서 떠나질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예정론에서 회개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모순. 필요가 없는 걸 회개를 왜 해요? 이미 다 예정 끝났는데, 이미 구원 끝났는데, 믿음 끝났고 다 끝났는데 회개를 왜 해요? 그 회개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교리의 모순이 돼버려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에 나오니까 말을 해요.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들이. 말을 하는데 형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사람들 안 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다 엉터리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좋아라 하고 당장 좋으니까. 그리고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했고 저 교리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책임을 돌리고 아니에요.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어요. 그거를 왜 의심해보지도 않고 왜 이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거 갖고 내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철석같이 꿀꺽 믿어버려서 쫓아가고 있냐면 당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걸 듣고 쫓아가는 사람이나 저 사람한테 책임 있다고 전혀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배나 지옥 자식 가는 거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죠. 뭡니까? 예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처럼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막 사람들 잡아갖고 그냥. 자,
4절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을, 4절 예정론 구절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음 5절에서 이제 이 4절의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반복하는 데서 더 잘 보여줍니다. 그대로 반복해요, 내용을. 5절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는 말 속에서도 벌써 뭡니까? 악인과 그에 대한 형벌이 그대로 보여지죠. 여기 마음이 교만한 자, 이게 악인, 그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게 형벌입니다, 형벌. 다만 여기서는 4절의 그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를 왜 형벌하는지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벌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악인은 바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임을 더 보여주죠. 아까 악인 정도로만 얘기했다면 이 마음이 교만한 자임을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반복하는 정도밖에, 그게 5절입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거, 아까 악인, 4절에서 나왔던 악인이 여기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잠언의 이제 다른 것을 또 참고해 보면은요, 특별히 8장 13절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래서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자인데다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결국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경, 특별히 구약엔 더 많이 이렇게 나오죠. 교만하다 했을 때 그것이 그냥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뭐예요? 그러니 악한 행실까지 보이는 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면 악을 행하는 건 뻔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니까 악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하는 것,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악인, 교만한 자예요. 악인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그러한 자를 왜 형벌하시는지, 거기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거, 미워하시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니 당연한 데다가,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아까 교만하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한, 그래서 당연한 데다가, 또, 하나님께서 악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죠. 악과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그걸 미워하십니다. 그건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고, 교만하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니 또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5절 하반절은 그 악인에 대한 형벌이 언급됩니다. 미워하신다라는 말 속에서도 벌써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형벌을 직접 말씀하죠. 5절에서. 자, 4절과도 같이 말입니다. 4절에서도 아까 형벌을 보여줬다면 그대로 지금 5절인 4절을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뭐라고 합니까? 5절 하반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보여지는데, 이거 뭐예요? 피차 손을 잡는다. 이거 악인들이 피차 서로 손을 잡고 어떻게든 좀 피해보고 버텨보려고 해도 그 벌 안 받게 해보려고 어떻게 한번 버텨보고 피해보려고 해도 결국 그 형벌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형벌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말이죠. 여기서 형벌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든 피해보려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별 수단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피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벌의 필연성, 무조건 징계, 형벌, 지옥까지 무조건 받는다는 거예요. 벌에 대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그걸 정하셨다, 그 원리라는 것이 딱 보여지죠. 이게 이러니까 원리구나. 인과응보라든가 이런 원리, 이걸 정하셨구나, 이겁니다. 네? 그래서 4절 예정론 구절이 이 스스로 악을 행한 악인에 대한 그 형벌, 스스로 악을 행한 악인이죠. 그 악인에 대한 형벌, 쉽게 말해 악인에 대한 형벌을 보여주는 구절임이
이제 더 명확히 보여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4절, 5절이 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1절부터 3절까지와의 반대 차원에서 이제 보여준 부분이었다면, 그렇죠?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거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4절, 5절은 뭐예요? 악함과 하나님의 형벌. 거룩과 하나님의 응답. 그건 좋은 쪽이죠. 거룩과 하나님의 응답. 근데 이 악함과 하나님의 형벌. 그대로 반대 차원에서. 이걸 똑같이 말을 두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6절, 7절은 4절, 5절에 그랬어요. 1절부터 3절을 반대로 보여준 게 4절, 5절에 했다면 그 다음 6절, 7절은 이제 다시 역으로 1절, 3절과 맥을 같이 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악함을 떠날 수 있는 방법. 악함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거룩 쪽이죠. 거룩 쪽. 그래서 악함을 떠날 수 있는 방법과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아까 하나님의 응답 쪽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대로 1절부터 3절까지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악이 속하게 되고 있는데, 악이라는 건 더 정확히 죄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악, 죄악 똑같습니다. 어쨌든 악이 속한다는 건 속죄받는, 속하게 된다는 건 속죄받는다 이거예요. 용서받는다 이거죠. 속죄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했는데, 악이 떠나는 게 원래는 악이 떠난다고 보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악 자체가 떠나는 거, 악이 떠나는 거, 악이 떠나간다는 얘기지 내가 악을 떠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원어상 악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이 떠나간다. 아까도 죄악, 악이 속해진다. 이런 비슷한 차원이죠. 악이 용서받고 여기서 악이 떠나간다. 둘 다. 그래서 결국엔 악이 용서받고, 아까 속죄, 용서받고 여긴 떠나간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악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두 가지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까 속죄, 여기 떠나간다. 용서받고, 속죄는 용서받는 것, 여기 떠나가는 것, 물러가는 것.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여기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인자와 진리라고 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아까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경외, 이 두 가지죠. 근데 어쨌든 인자와 진리,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인자와 진리. 뭐예요? 바로 사랑과 공의.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랑과 공의. 우리 이제, 신학적인 말이라, 공의란 말은 이제 거의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뭐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데, 공평이란 말, 뭐 이렇게 정의라는 말도 나오고. 어쨌든 공의도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근데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더 알기 편한 말로 쓰자면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인자, 사랑이 없고, 또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다 보니 정의와 공평이라는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특별히 주로 사람에 대해서 더 그러한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보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공의가 빠진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얘기할 때 진리가 빠진 인자가 되면 안 돼요. 인자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공의. 늘상 말씀드렸던 거죠. 왜요? 진리는, 이 공의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뭐를 솎아내는 거예요? 죄를 솎아내는 겁니다. 불의와 거짓과 죄 솎아내고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건 죄까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인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인자만 얘기를 해. 세상은요. 근데 성경은 인자와 진리를 같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룬 게 십자가였어요.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죄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방법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흔히 어떻게 돼요? 불신자는 물론이거든요. 신자들도 사랑 타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의를 싹 빼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함께 묶여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주로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인자와 진리의 모습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 두 번째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모습.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인자와 진리, 또 하나님 여호와 경외, 여기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는 사람 쪽이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벌써 보여지죠. 그래서 여호와는 경외는 하나님 쪽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는 뭡니까? 앞서 5절에 교만한 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네? 교만한 자, 아까 5절. 그 교만한 자가 그래서 인간적인 교만함, 이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교만한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높아져 있고 이겁니다. 근데 그것과는 여기 지금 대조적인 모습, 여호와 경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왜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왜 낮아지고 왜 겸손해져요? 그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무서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순종을 안 했어. 이건 위선이죠. 위선. 거짓 두려움이죠. 두려운 척한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해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두렵다는 게 무슨, 왜 두려워요? 안 왔을 때의 어떤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있지만 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천국이 있지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어쨌든 진짜 두려워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낮아지고 순종하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말아요. 하도들 세상에 껍데기로 돌아가고 껍데기만 싹 포장만 잘해갖고 속으로는 따로 노니까 난 두려워해요 하면서 뒤에가 순종은 따로 돌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다 거짓.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다 포함이 된 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항상. 그게 한마디로 믿음의 모습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모습, 하나님, 아까 교만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주로 되고 있고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게 그냥 겉으로만 두려워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왜 두려워해요? 내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내가 뭐 친근하게 여기고 뭐 그냥 친구처럼 여겨야죠 뭐. 이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줄 모르고 지금 장난하는 거죠. 겉으로만 두려워한 척하고 속 알맹이를 보더니 순종하지 않고 대충 막 그냥 낮아지지도 않고, 그건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입술만 두려워하는 척하고 어디서 지식만 알아갖고 내가 그런 척한 거죠. 실제는 교만한 자죠. 그리고 두려워, 왜 두려워해? 사람 왜 두렵게 해? 왜 두렵게 해?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니, 왜 사람을 왜 힘들게 만들어? 왜 두렵게 해? 왜 두려운 걸 왜 줘요? 이러면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뭘 얘기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아까도 형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공의는 빼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통해버리죠. 성경에도 인자와 진리가 묶여서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진리 쪽을 안 봐버려. 인자만 자꾸만 보고서 왜 그래?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 얕잡아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뭐 메말랐다라는 등, 뭐 어떻게 각박하다라는 등, 뭐 못됐다라는 등 별별 거 갖고 욕을 합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공의의 부분이 얼마나 크셨는지, 사랑도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공의가 빠진 사랑이 아니셨다는 것. 하나님도 그렇게 모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 알지들도 못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걸 또 꼭 더 짚고 넘어가냐면, 실제 현장에서 이게 부지기수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일어나려면 또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요. 1시간 후에 일어나고 2시간 후에 일어나고 다음 날에 일어나요. 또 그치? 아까 지금 했던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그런데 이 자체를 아예 말도 안 해주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100% 그 모습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보이고 싶은 모습을 보이시고 지옥 가고 싶으시면 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바로 그거라고. 왜 두려워요? 왜 두렵게 해요? 이게 아니라요. 좀 제발 좀 뭘 좀 알고 이제 좀 보고 이상한 거 뭐 껍데기 갖고 따지고 막 자꾸만 물고 늘어지고 하지 마시고요. 하도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늘상 이런 것들을 이제 뭐가 나오면 찍고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다 보니까 선함과 거룩도 뭐 당연히 거룩과 선함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이 용서받고 물러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요약하자면 뭐예요? 아까는 사람에 대한 인자와 주로 뭡니까? 진리, 사랑과 공의 쪽이었고, 여기는 하나님 쪽이었다라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뭐 우리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강령, 이 큰 줄기, 이로 말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순종의 모습, 거룩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의 사랑과 순종과 거룩은 다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의 모습,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건 거룩의 모습들 다 이어지죠. 그럼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믿음의 모습.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모습.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된다? 이제 죄악이 속해지고 악이 속해진다. 네?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는 형태. 죄가 사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죄가 용서받고 물러갈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새 이제 신약식으로도 말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건데, 그런 바른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뭐가 된다? 죄가 용서받는 장소. 우리도 지금 그런 죄 믿음을 가지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데 똑같아요. 지금과 원리는. 어떻게 악이 용서받고 물러갈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믿음의 그 실체를 보였을 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7절은 하나님의 보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상, 이번엔 6절, 7절이 한 덩어리죠. 아까 4절, 5절이 한 덩어리였던 것처럼. 그래서 7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까 6절은 뭐예요? 거룩적으로 나아간 거죠. 죄사함을 받고. 근데 거룩했을 때 보상 뭐냐? 먼저 거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라고 하면서 방금 6절에서 보인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모습을 앞서 5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누구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기뻐하신다. 반대로. 예? 아까 미워하신다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로 다시 보이고 있어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모습이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여기는 결국에 어떤 자?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게 대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이 얘기죠. 아까 하나님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는 거. 그대로 반대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6절 상반절까지는 아직까지 7절 상반절까지는 아직까지 6절 쪽에 가까운 거고요. 그랬을 때 다음
드디어 보상을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은 화평, 언어상 화평, 평안 겁니다. 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되,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원수와의 화목, 원수와의 화평, 평안, 이런 것으로 말을 하는데, 이 원수와의 화평은 사실 여기 보시면 원수라도 이랬죠.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라도, 원수까지도 이 말이에요. 원어상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수까지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것까지 얘기한 거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까지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이미 거기에 까지도라고 더 얹혀진 게 원수까지지 밑바탕이 없는 게 아니고, 밑바탕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심지어 원수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평화와 평안, 화평과 평화와 평안을 얻을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원수와만 이렇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그러니까 온통 평안과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방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냥 평안이 넘쳐 있는 그 상태, 평화가 넘쳐, 화평이 넘쳐 있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태가 되고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늘 평화와 화평과 평안이 늘 지속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과 평안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천국의 아주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평화가 넘쳐, 평안이 막 넘쳐나요. 거기서 막 이 고통과 근심 이런 게 없어. 그냥 평화 자체예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온통 그 세상에서 그걸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 자체가 벌써 이미 천국의 자격이 되고, 거기서의 놀라운 또 평화가 넘쳐나 흐르는 겁니다. 네?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즉, 이건 뭐예요? 믿음에 따른 결과로서, 아까 죄사함을 말한 게 됐죠. 6절은. 여기서 뭐가, 보상은 뭐야? 죄사함의 결과는 또 더 나아가면 구원이죠. 구원. 천국 가는 구원. 그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6절에서 보여줬다면 7절에서 그거에 따른 보상은 뭐다? 구원. 천국 가는. 이것까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보상은 앞서 5절에서 보인 하나님의 형벌이 궁극적으로는 여기와 반대로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형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5절에서 보였던 거.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는 보상이 천국이었다면 거기 하나님의 형벌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것도 더욱 암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그 형벌에도 궁극적으로는 지옥까지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구나. 여기서 천국을 또 암시하고 있다는 건 지옥까지 다 암시가 됩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형벌은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벌 받는 것도 있지만, 그 궁극은 지옥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4절부터 7절까지 해서는요, 각각 2절씩,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 4절부터 7절까지, 4절, 5절, 6절,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각각 2절씩, 아까 앞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심 내용인 거룩과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1절부터 3절의 중심 내용이 간단하게 말해서 거룩과 하나님의 응답, 요거죠. 간단하게 그것과 반대 내용과 또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그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강조하며 결국 또 거룩을 요구하고 있었다. 거룩을 요구한 된 거죠. 거룩해서 응답받아라. 반대로 악하면 형벌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 사하고
보상받으라 이거잖아요. 1절 3절 돌아온 거. 요거 결국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때문에 이 말씀들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래서 응답받고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랬다면 다음 8절은 조금 색다르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갑자기 소득과 관련하여 말합니다. 웬 소득과 관련해서 말을 하나? 하지만 이때의 소득은 원어상 열매라는 의미가 있듯이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 내가 몸을 해갖고 열매를 얻는 거죠. 소득 마찬가지잖아요. 열매를 얻는 것 의미가 있듯이 그 말은 앞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보인 응답이란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너 하나님의 응답, 거룩과 응답 더 줄인 거예요. 거룩과 응답. 그 응답과 같은 차원이 이 소득, 이 열매, 이걸 지금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8절은 그때 보인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의 깨끗함과 거룩에서 온다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의를 겸한 소득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의가 뭐예요? 거룩을 얘기하죠. 똑같이 거룩으로 인한 응답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의를 겸한 소득, 거룩으로 인한 응답 이거죠.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 그 주제 그거예요. 갑자기 소득이 갑자기 막 돈과 관련해서 뭐 나오나?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맥을 제대로 보면서 이 성경 번역을 좀 더 잘 했으면 아쉬움들이 항상 있죠. 이럴 때. 뭐 의미는 어느 정도 담겨 있지만 더 해석을 많이 작업을 해야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석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거기다가 그 의와 거룩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과 소득, 뭡니까? 지금 묶어서 말하니까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으로 인한 응답, 의로 인한 소득, 그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예? 그것이 여기 불의를 겸한 소득, 즉 불의함 속에서 얻게 되는 사람으로 인한 응답과 소득이 이건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의를 겸한 소득이란 말은 의가 거룩이고 거룩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 소득.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과 똑같이 거룩과 그로 인한 응답이었다면 이 의를 겸한 소득이, 여기서의 불의를 겸한 소득은 뭐예요? 불의함 속에서 얻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여기 지금 이렇게 해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응답과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적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적을 수 있음. 그죠? 많은, 적은 소득이, 예?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그러니까,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를 겸한 소득, 불의를 겸한 소득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 많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이 더 낫고 좋은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겸한 소득. 예? 거룩으로 인한 응답이 더 좋은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왜일까요? 방금 4절부터 7절에서 보였듯이 거룩과 의를 따른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죠. 구원. 궁극적으로는 구원인 겁니다. 의를 겸한 소득. 궁극적인 그 소득이라는 것은, 그 응답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구원이에요. 반대로 악과 불의를 따른 사람의 응답 말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네? 악과 불의를 따르면은 여기 불의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따른
사람의 응답도 있지만, 예? 결국에는 사람의 응답은 많을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득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의 형벌.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의를 겸한 소득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것도 두 가지가 되죠, 사실은요. 근데 적을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물질적 육신적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근데 불의를 겸한 소득, 이것은 많을 수가 있어요. 당장 물질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와 사람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의를 겸한 소득 쪽이 그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이게 많아, 더 많아. 그 사람을 통한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막 그냥 얻게 된 그런 소득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해야 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제 천국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와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 그것은 결국에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 거예요. 이 오늘 여기서 지금 뭐 소득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도 결국에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얼핏 보고 나서 물질적인 응답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거룩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야, 거룩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다. 여기까지 보기도 쉽지 않은데 봤다 했을 때 그 어떤 응답을 물질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거룩하자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대신 거룩에 초점을 두어서 거룩에 초점을 두어서 영적인 응답을 쫓아가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응답, 그래서 그걸 초점을 두고 거룩하자, 이걸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거룩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영적인 또 응답에 우리는 초점을 천국 가는 구원받는 거죠. 거룩 자체와 그로 인한 또 뭐예요? 영적인 응답, 천국 구원받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 유명하거든요. 걸음에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마 이 말씀들 다 알고 사용해서 왔었을 거예요. 주로. 그런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착각들하고 이 말씀 끝나도 또 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야, 마음 계획해. 너 마음대로 계획해. 그럼 너 믿니? 너 믿는 자니? 너 신자니? 마음속으로 막 다 계획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셔. 소원 이루어주셔. 이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막 계획해. 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너 다 좋은,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당장에 적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서 뭐 어떤 보여질 수 있는 응답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적단 말이에요. 적을 수가 있어요. 적고 그게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결국엔 뭐예요? 너가 거룩했을 때에 그리고 계획을 세웠을 때 뭐다? 결국에는 영적인 응답을 받는구나. 그게 나은 거란 말이에요. 너가 당장에 그게 적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육신적으로 봐버리면서 막 그냥 나는 신자고 뭐 계획하면 뭐 하나님께서 뭐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러면 안 되고, 또 내지는 뭐 계획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던가 뭐 열어주시던가 하는 쪽으로 이제 어쨌든 육신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 맡겨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육신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그걸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너희들
구원받으라.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영적이지 육신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안 받고 잘못 받고 이상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거룩해라. 그리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그 중간에 보여질 어떤 잠깐의 어떤 응답들 이런 것들은 너희들 불신자보다는 훨씬 적을 수가 있고 저 악인들보다 훨씬 못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거룩을 추구해 나아가서 결국에는 너 천국 구원의 응답을 받아라. 자, 그래서 마지막 9절은 다시 앞서 1절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사뭇 깊어진, 달라지고 깊어진 느낌을 주는 말을 합니다. 1절과 지금 9절이 거의 같은 말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9절 이제 다시 1절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게 감싸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1절과 9절. 근데 사뭇 의미가 이제 깊어지고 달라진 그 맥락이 이제 보여주게 됐죠. 물론 1절에서도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는 쭉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란 말은 더 정확히 세우는, 확정하는, 형성하는, 결국에는 아까 응답받는 것 쪽이 되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응답받는 쪽이 되는 거예요. 세우는, 확정하는, 형성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는 1절에 아까 1절에 뭐예요?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계획이란 말이 직접 나오고 있어요. 자기 계획. 마음의 계획은 아까 1절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계획해도 말의 응답, 그 응답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과 거의 똑같죠. 여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의 계획 딱 나왔어요. 사람의. 그 다음에 그 걸음을 인도가 응답적이라고 했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응답 딱 똑같잖아요. 거의 1절과. 하지만 그 1절에서는 그 이후 2절과 3절에서 이제 거룩해야 이렇게 응답받는다라는 사실, 그죠? 거룩이 들어갔어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거룩.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또 이제 뭘로 인해서 한 번 더 강조가 있습니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악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받고 그 내용을 이제 추가해서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을 했죠. 또 더 나아가 방금 앞서 8절에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또 영적인 것입니다. 네? 자,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1절과 9절이 다 지금 그 얘기인데 아까 2절, 3절에서는 뭘 얘기해 줬어요? 2절, 3절에서는 뭐가 들어가서 거룩해야 돼. 사람의 계획인데 너가 거룩함 가운데에 계획해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쪽을 더 추가해서 2절, 3절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거치면서 보여줬다면 8절에서 또 뭐가 보여줬습니까? 여호와의 응답 쪽이 영적인 응답이다라는 것이 또 보여줬어요. 거룩해야 된다. 네? 2절, 3절은 그게 더 보여줬고 사람의 계획이 거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거룩을 전제로 해서 계획해야 된다. 거룩이 더 강조되는 거죠. 계획도 계획이지만 거룩이. 그게 보여줬다면 쭉 거쳐오면서 8절까지 왔을 때 뭐가 보여져요? 4절, 7절은 이제 이걸 반복한 게 되고, 이 3절까지를 8절에서는 뭐가 더 보여졌어요? 여호와의 응답이 결국 영적인 응답이다라는 것이 더 보이는 겁니다. 요게 다 거쳐온 게 바로 여기까지 쭉 8절까지 보여지고 9절에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했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사람의 계획이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고 의로워야 하고, 아까 의도 나왔어. 거룩, 깨끗, 거룩, 의. 그 사람의 계획이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고 의로워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그거구나. 너희들 거룩함 속에서 계획해라 이거예요. 그래서부터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냥 응답이 아니라 영적으로 응답하셔서 구원하신다 이거죠. 너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이게 이제 아주 짧은 거예요. 근데 계획은 뭐가 들어가? 거룩 속에서의 계획. 응답은 영적인 응답. 이게 추가된 것이 바로
9절, 아까 1절도 사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 9절은 우리가 쭉 이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9절 말을 할 때 바로 그걸 말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사람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다, 야, 육신적으로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거룩이 빠지면 안 되고, 이 응답 속에서, 계획 속에서 거룩이 빠지면 안 되고, 응답 속에서 영적인 응답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라. 영적인 응답 하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까지 육신적으로만 봐서 계획해. 다 얼음이 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을 하긴 할지라도 거룩이 빠지면 절대 안 돼. 거룩이 더 중요한 거고, 응답은 그랬을 때 영적인 응답, 바로 천국 구원 가게 하시는, 이걸 말씀한 게 이 말씀이에요. 전혀 다르죠, 우리랑.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랑, 흔히 얼핏 보고 생각해 왔던 거랑 전혀 다르죠.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다 육신적인 차원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써먹고, 이 말씀. 그게 아니라, 너 거룩해라. 쉽게 말해서 더 뭐예요? 진짜 믿음 갖고, 그래, 그 안에 살아가라,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뭘 하던가. 믿음 가져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영적인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마저도. 신약에서의 그 말씀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 이제 여기까지 나와야 이제 풀어지죠. 온통 잘못 봐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구원 받으라. 이 말씀 한 거예요. 이게 말씀. 그러니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들이 말씀들을 잘못 갖다 쓰고 육신적으로 갖다 쓰고 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영적인 것이고, 이게 다 보다 보면 오늘 말씀에 다 나왔어요. 앞에 제대로 보면 다 그 말씀을 다 풀어준 거예요. 다 풀어준 거. 안 봤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마음대로 자기가 적용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란 말이야. 이것을 이제 구절에서 땅 때려줄 때 우리는 이걸 거쳐왔기 때문에 빵 이제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걸로 구절에서 이거구나. 이제 알고 나아가는 게 구절의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게 없어버리면 말짱도루묵이지. 중간에 다 빼버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1절 9절 갖고 육신적으로 갖다 써먹어. 이게 주제 설교의 폐단이네. 다 9절 1절 갖고 별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예정론 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온통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아까 예정론적이고, 다 이러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그거 좋아한다. 다 쫓아가요. 최하 95%, 99%가 글로 다 쫓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옛날에도 그랬고요. 다 도망가고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다 달려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숫자는 많으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진짜들은 그러건 말건 가는 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실입니다. 아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까 비난을 하던 말던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모르니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보통 문제지. 이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라.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정론이 어떻고, 주제,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나 얼마나 누군가가 알아듣고, 누군가가 얼마나 또 제대로 좀 된 길로 한 명이라도 쫓아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제발 좀 이제,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그와 반대의 모습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되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룩해라. 그럼 영적으로 응답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와 반대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사람의 계획이 마음에서부터 악하고 불의하면, 불이 다 나왔죠, 오늘? 악과 불의, 너가 악과 불의하면, 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그것도 응답하셔서 그를 심판, 형벌로 인도하신다. 그거죠. 그것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9절. 네? 깜짝 놀랄 일이죠. 와, 이게 무슨 지금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내용이었구나. 육신적으로 지금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 오늘 그래서 1절과 9절이고 오늘 본문은 전체는 이 의미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 의미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름대로 이 잘 알려진 1절과 9절 말씀을 볼 때에 절대 육신적으로 보며 하나님이 뭐 자신의 어떤 육신의 계획을 잘 뭐 이루어주시고 뭐 하신다 이런 쪽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너희들 정말 거룩하고 정말 뜻을 그럼 너희들 중간에 저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나왔잖아요. 다 아까 불일교만 소득보다 못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난 건데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단 말이야. 또 구원의 보상이 있단 말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 이제 육신적으로 갖다 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자, 이로써 오늘 예정론 구절인 4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또 그를 그래서 버리고 유기하기로 예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주된 내용인 거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 그와 반대격인 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중에 스스로 악을 행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형벌받도록 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필연적으로 형벌받는 악과 그에 대한 형벌, 필연적인 형벌. 그러니 오늘 예정론 구절의 바른 해석을 통하여 절대 아무도 선택으로 예정된 사람이 없듯이 유기로 예정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음을 아시기 바라겠고요. 창세전에 어떤 개개인을 누구를 선택하시고 버리시고 예정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예정론은 아주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건 단 한 명도 없어요. 어차피 창세전에 무슨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갖고 어디 개개인에다 적용해 갖고 안심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듭니까?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걸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이 되도록 하실 그걸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어떤 구원 유기는 절대 계획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이걸 철저하시기 바라겠고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어쩌네 이러면서 막 어처구니 없는 짓, 창세전에 이러면서까지 막 그냥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 운운해 가면서 믿으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또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또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있어도 심판을 피해갈 줄 오판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해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거룩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주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오히려 예정론에서는 결국 악과 불의를 조장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사용할 것이기에 말입니다. 예정론 믿으면 글로 가잖아요. 아까 오늘 거룩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룩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이걸 둔갑시켜서 예정론 식으로 해석해서 예정론 교리에 껴맞춰갖고 예정론 교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룩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아까 불의와 악쪽으로 가죠. 그리고 안심하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오늘 형벌까지 나왔는데 또 둔갑한 건 지난주 말씀도 그랬고 그 전에도 다 마찬가지가 돼요. 오히려 이 성경에 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걸 완전 180도 역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 마귀가 얼마나 뒤에서 웃고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말씀이 아닌 걸 완전 여기서 180도 완전 반대로 사람을 잘못 인식시키고 잘못 알게 만들어서 글로 악과 불의를 쓱 행하면서 오늘 나왔잖아요. 형벌받고 너 분명하게 지옥 가는 걸 보여주는데도
그건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결국 지옥에 만들어요. 이게 예정론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고 오히려 알려주고 거룩하라라고 이제 오히려 알려주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적용하자면 이제 적용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교훈. 오늘 악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죠. 악행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악행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자이고 그와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행하는 자, 그 반대죠. 가 됩니다. 지난주는 악함의 실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보여지는 우상숭배로 요약됐죠. 지난주. 그 악인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숭배, 결국에 그쪽으로 그거라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 요약됐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교만하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이 있지만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서로 같은 차원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우상숭배 않고 사랑하고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며 우상숭배하지 않고 사랑하고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정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경외, 교만, 그건 반대가 낮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경외,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러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갖고 막 우습게 여기고 만월히 여기고 너무 막 친구 삼으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우리 인간적인 친구의 그 친구가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 그러니까 막 그런 건 또 얼마나 좋아라고 딱 붙들어가고 깔아뭉개고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 의미는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말이죠. 제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억지로라도 힘을 일단 써야,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잡고 알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게 되죠. 억지로라도 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말, 그러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아까 우상숭배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교만 이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낮아지고 두려워할 줄 알고 제발 글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왜 두려워 이런 것처럼 낮아지는 것도 되게 사람들 비굴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건 복이에요. 복. 아니 왜 그런 말만 나오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반응들이 막 희한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당신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든요. 지옥 갈 상태예요. 당신들은요. 두려워하라 이랬으면 하나님 앞에 네 맞다가죠. 네. 성경을 보세요. 어딜 보세요. 신약을 보다 어딜 정말 하나님의 바르게 인정받는 사람들 보세요. 안 낮아진 사람들이 있나? 안 낮춘 사람들이 있나? 발발발 기고 어처구니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보면 그런 말만 나오면 아주 거부 반응처럼 이뤄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지옥 갈 상태예요, 당신들. 회개해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말씀 보면서 엄청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낮아져야 돼요, 당신들은요.
그리고 두려워할 분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요. 두려움을 가질 때 가져야 될 줄 알고, 예? 어디서 그걸 갖고 아이고, 내가 당신을 상당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알고 오면, 지도도 안 하니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되게 거부감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해도 언제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야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언제고 이래요. 내가 악인의 자리에 안 들어가요. 그러자면 악인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야? 오늘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다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좀 낮추고 경외하는 거, 이게 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바로 뭐다? 보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은 결국 뭐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또 중요한 또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불의함 속에서 얻게 되는 이 사람에 의한 소득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에서 물질적, 육신적으로도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지만 그건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막 연연해서 그것에 막 그냥 휘둘리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그거보다 낫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소득보다. 그러니까 대신 영적인 응답과 보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오늘 강조된 거룩과 의로움을 늘 추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의로움. 그게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순종, 거룩, 사랑. 오늘 다 나온 거예요. 아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다 나왔어. 보여줬어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씀이 다 나왔어요. 거룩, 깨끗해야 된다. 다 나왔어요. 이게 다 믿음이야. 신약으로 말하면. 순종이고. 다 믿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거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난 믿음! 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믿어요. 영접 기도했어. 그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이랬을 때, 거룩했을 때, 진정 의를 정말 추구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정 순종할 줄 알고, 낮아져서. 네?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오늘 계속 보여줍니다. 그때 그 보상은 뭐다? 영적인 보상? 구원, 천국. 자, 오늘 본문에서 결국 뭐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결국엔 그거예요. 큰 구도는 사람 쪽, 하나님 쪽 크게 하면서 사람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응답, 이거 있잖아요? 계획과 응답, 사람과 하나님, 계획과 응답, 그걸로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뭐다? 너 바르게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믿음과 구원이었네. 믿음은 뭐다? 거룩, 의로움, 이게 들어간 뭐야? 믿음. 그것과 함께 또 경외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아는 것. 다 들어간 이걸로 구원받으라 이거였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육신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영적으로 보셔서 이제부터라도 믿음과 구원이구나. 이것도 짧게 해야 이것은 이제 나중에라도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구원이었구나. 제대로 믿으라는 거고, 그래서 진짜 구원으로 가라는 거구나. 이게 오늘 말씀하고자 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영적인 응답인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도 다 보여줬어요. 자, 그러기에 우리 모두
늘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에 늘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부터의 경영과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이것이 빠진 계획은 소용이 없어요. 아까 걸음, 계획, 경영, 이건 사람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 바른 경외함과 낮아지고 그래서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기반이 된 삶의 계획, 여정, 이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근데 그랬을 때 그 과정과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중간에도 이제 인도를 하시죠. 과정 속에서도. 근데 육적인 응답은 혹 악인보다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주 대부분이 더 이제 그렇게 되죠. 혹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어쩌다가가 아니고 더 많은 경우 저 불신자들이나 악인들, 잘못된 신자나 뭐 불신자들이나 뭐 그 악인들보다 대부분 적게 돼요. 이렇게 가면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응답과는, 육신적인 응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응답인 구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인과응보에는 형벌적, 오늘 예정론 구절에서 형벌만 필연적이 아니라 이 보상도 필연적입니다. 구원. 이랬을 땐 반드시 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걸로 필연적인 보상입니다. 이랬을 때 분명하게 이것을 바라보며 그 오늘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는 있지만 계획과 응답, 바른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됐죠. 믿음과 구원, 바른 그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